3대 10절 1절 나가겠습니다. 6절 10절입니다. 내 모든 경배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곳은 나는 확실히 아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생명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8월 마지막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또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먹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절 하시겠습니다. 천하 만민 주 앞을 찬송
지난 한 주간 삶을 온전히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지은 죄들을 이 시간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성시교독 51번 51번 시편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94장입니다. 세상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주를 계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다.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다.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시간 유인석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십시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 무더위와 장마비 속에서도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녀를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격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았을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마음과 몸과 행동이 같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의 상처난 곳을 보살펴 주시고 우는 자는 우는 자와 함께 보듬어 주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자비하심을 무한히 느끼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8월 많은 비와 무서운 태풍 등 잘 이겨낸 우리 식구들, 마지막 남은 무더위와 여러 재난들을 잘 대비하고 건강을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평강과 편안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우리의 삶이 언제나 기도에 힘쓰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저희 성목교회,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로 지금의 빈자리가 채워져 활기차고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전도의 용기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늘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함용호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광희 목사님, 선한 목자 예수님 전해주시는
말씀 듣는 자들 치유받고 마음의 양식사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6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인데 18절까지 되는데요. 1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건에 깔알게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를 듣지 않은 명령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위하여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사랑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다 함께 21절 공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을 듣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장효인 목사님 나오셔서 특주해 주시겠습니다. 특주곡은 316장입니다. 일절 특주하시고 간주한 다음에 2, 3절 함께 찬양합니다.
색소폰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그냥 풍성해지는 거. 그렇죠? 찬송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주의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좁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눈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귀를 잃은 양의 노래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억하러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억하러 주소서. 은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어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억하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억하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 아멘. 얼마 전에 초소라는 24기 절기 중에 한 날이 지나갔습니다. 초소가 그렇듯 뜻이라고 얘기하죠. 더위를 떨쳐버립니다. 초소가 되면 목에 입이 피들어지는 걸 아시죠? 아침 저녁으로 아셔 선호합니다. 우리 환절기 때에 건강 잘 살피시고 그래서 신혼의 건강함 속에서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목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직 도구만 들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목의 권석 한 분 한 분이 오직 말씀에 집중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인물을 만날 때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은 그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먼저 물어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게 되면 명함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받다 보면 그 사람이 이름이 뭔지, 그 사람이 일하는 곳이 어딘지, 또 아니면 그 사람의 그 일하는 곳에서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 때로는 그러한 명함들이 뒷면에 보면 자기의 경력을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써서
각본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21세가 되던 1999년 이후 지나면서 한참 회사에서는 이런 발언이 들었습니다. 피할 시대다, 피할 시대. 자기가 피가 나도록 알리는 일. 그래서 이렇게 학교 가고 직장 나가게 되면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자기를 다 자랑을 하잖아요. 그게 직장만일까요? 아니죠.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법으로 정한 그 연령이 한이 돼서 이제 은퇴하시게 되면 새로운 또 후임 목사를 모셔오게 되는데 저 이력서를 너무 화려하게 써가지고 오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부분들이 또 저기 돈을 벌잖아요. 이렇게 이력서를 이렇게 어떤 자기소개서를 만들어주는 그런 컨설팅 하는 데가 있어서 그거 서류 보면은 두꺼운데 화려해요. 뭐가 뭔지 몰라요. 다 거의 비슷한 그 컬러로 되어 있고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회뿐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 부분만 가지고 후임자를 선정했다가 아주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명함 가지고는 그 사람의 어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 질문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제 더 알아야 하는데 그 사람의 교양과 인품 아니면 성품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 사람의 누군가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더 지혜 있게 집중해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끔 보면 안타깝게도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명함을 주고받고 그 사람의 화려한 경력을 봐서 그러니까 누구인가 보고 쉽게 마음의 문을 열어서 돈을 구워주기도 하고요. 보증을 서주기도 해서 어려움 당하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가끔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약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 하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포장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성품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교양인지 알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이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동시에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는 여호와시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료 제가 나눠드렸죠? 네. 그냥 나눠드린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런 말씀들이 지금 있고 그 가로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 잘 주의 있게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보고 되어 있죠? 네.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있죠? 읽으셨어요? 네. 성경을 찾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장을 좀 드렸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무지하게 고용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라 해가지고 구원자로 보내시거든요. 이럴 때 이제 모세가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답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이후에 나는 어떤 하나님인가를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서 2장 13절 있죠? 거기 나눠드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은혜로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래가 크시사. 이게 안 되십니까? 네? 요한 2장 13절에 없어요? 있어요. 있죠?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제가 가로를 집어넣기 때문에 못 읽으시는 거구나. 자 다시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요엘 2장 10절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까 누군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셨죠? 시편 138절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다고 했어요. 은혜로우시고요, 노하기를 더대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당신을 계시하실 때에 예수는 누구인가와 병행해서 어떤 구원자인가 꼭 병행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는 나는 나다, 나는 누구이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I am 이렇게 표현하는 게 7가지가 있어요. 그걸 가로했죠. 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절 6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중에 참 못 찍어오셨으면 집에 가서 보시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 6장 35절 생명의 떡이다 해놓으시고 누군가에게 밝히는 거 끝난 게 아니라 그 생명의 떡이다 해놓으시고 이어서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성경 읽다 보면. 근데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갖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구원자이신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비유적으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섬세하시냐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유대인들이 유목업을 했잖아요. 목축업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목자라는 표현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했습니까?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로 비교를 하셨어요. 근데 영어에 보면 선한 목자를 I am the good shepherd라고 되어 있어요. I am 정관사 있습니다. 더 good 그 다음에 shepherd로 되어 있거든요. 자, 굿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표현할 때 좀 좋은 이런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근데 성경상에는 선하다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선하다는 표현은 우리가 반대말로 생각했을 때 악하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번역상에서 글쎄 보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그만 재미있었겠습니다만 그래서 좋게 성경을 보면 더군 세포드 하면 좋은 그 목자다. 이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하다 하면 반대로 악하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도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꾼 목자는 악한 목자입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를 비교하면서 사꾼 목자를 비교했거든요. 사꾼 목자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겁니까? 그냥 짝지를 받고 일당을 받고 저기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이나 양이나 곰이 오게 되면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의미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주어진 말씀 가지고 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두 가지 내용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성경.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 양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양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표정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그 마음을 깊게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양들을 더 사랑한다. 어떤 말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서 보겠습니다. 그 사무엘상 17장 34절 45절 있죠? 35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양들 아.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나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내었고 그것을 얼마나 말을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숨을 잡고 그것을 3에서 14절 34절 35절이 이리와 한번 성경 앞에 찾아볼까요? 제가 잘못 드렸나요? 3에서 13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에서 17장 34절 3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440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보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맞아요. 예, 맞죠? 제가 드린 자료. 네. 예. 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자,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블레셋이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이 전쟁 떠나가는데 안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보내잖아요, 전쟁 때. 가서 봤더니 그 블레셋에 아주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거인이 이스라엘 놓고 모욕을 막 합니다. 그때 사울 왕도 벌벌 떨어서 어쩔 줄 몰라 하니 군사들은 어떻겠습니까? 왕이 전쟁에 나서서 전쟁터에서 싸워야 되는데 왕이 움츠러 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군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을 다윗이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가서 내가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경 그 앞에 3에서 10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 어린 소년이 어떻게 나가겠냐 해서 자꾸만 못 가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고백하는 부분이 이 부분을 고백한 겁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칠 때 양이나 곰이 사자와서 이렇게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지금 입을 찢어서라도 내가 꺼내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다윗이 이렇게 갔을 때는 자기 생명을 내놓고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혹시 곰 만나보셨어요? 동물원에 가서 동물원 저기 곰은 아니고요. 저는 곰을 만나봤어요. 설악산을 저는 2000년도부터 회사에서 이렇게 40명씩 직원들을 들고 설악산 산행을 꽤 많이 했습니다. 1년에 2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봄, 가을로 설악산을 산행하는데 정말 산에 가다 보니까 올라가는 입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직원들 서너 명이 가기도 하고요. 혼자 양양 가서 그다음에 오색으로 올라가서 대천봉 올라가서 서울동으로 내려오는 코스를 저 혼자 산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면 편말이 이렇게 됐습니다. 곰이 나타나면 도망가지 말라고 돼 있어요. 편말이. 서로 물러가는 얘기죠. 눈 초점을 떨어뜨리지 말고 쳐다본 다음에 뒤로 사계상 물러가라고 이렇게 편말이 돼 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좀 이렇게 걱정돼서 혼자 가면 이제 좀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내려오다 보니까 곰이 있는 거예요. 큰 곰은 아닌데 한 중증곰 같은 거 같아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지나가는 그 산악인들이 먹을 걸 많이 주다 보니까 겁도 없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저기 내려오는 그 길목에 우리 그렇잖아요. 저기 비둘기들이 이렇게 서울 시내 곳곳에 공원에서 도망가고 뚱뚱하게 살을 쪘는데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그 생각도 없어요. 팻말이 쓰고 어떻게 무서워서 돌돌돌 떨고 있는 거예요. 한참 그렇게 한 꽤 몇 분 지났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되나 이거를 도망갈 수도 없고요. 얼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리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 그냥 쳐다보지 마시고 뛰지 마시고 뒷걸음치셔서 가셔요. 그분들이 먼저 뒷걸음치셔서 가시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자, 이게 바로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그렇게 이리와 곰과 사자에게 덤벼들었던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려야 했던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11절 18절을 보면 지금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 18절을 쭉 보면 거기에서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이 4번이나 되어 있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4번이나 버린다고 했습니다.
11절에 보세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죠? 계속해서 있습니다. 자, 15절에도 버리노라. 자, 이게 네 번이나 이렇게 양들에서 목숨을 버린다는 이 의미를 이 요한복음에서 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썼을까요? 스스로 버린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머리 지식으로 받겠느냐고요. 마음으로 받자는 얘기, 마음으로. 내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다 내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모든 걸 걸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으셨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머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받는 우리 성목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샘솟고 솟아넘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에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손을 다 겪으셨습니다. 물 한 방울 안 남기고 다수기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군사들이 창으로 찌르잖아요. 물 한 방울 남지 않는 거예요. 죽을 때 심장 쪽에 물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피는 다 쏟지만 창을 찔렀다는 얘기는 물까지 다 쏟아내기 위해서 창을 찔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11절 18절에 내가 버리노라 그걸 4번을 기록했던 거는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부분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리와 곰과 사자와 싸워서 힘이 없어서 사고를 당하신 게 아닙니다. 빌라도 총독과 로마 군사 앞에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18절을 볼까요? 18절. 함께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자의적 사랑이 아니라 의무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헨리 나우엘이라는 그런 분을 아실 겁니다. 그분이 1996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심리학자면서 신학자였잖아요. 미국 예일 대학과 하버드 대학 등 유명한 학교에서 교수하면서 박사였고 우리 전 세계에 잘 알려진 분입니다. 매년 그분은 무게에 큰 비중이 있는 책을 한 권씩 써낼 정도로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1990년 9월 2일 64세가 돼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세상을 떠나기 10년 전까지 10년 동안 세상을 떠나기 10년 전에 10년 동안을 캐나다의 한 장애우 시설에서 섬겼다고. 이제 그 헨리 나우엔의 아담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회에 한번 보십시오. 헨리 나우엔의 아담. 그거 보면 캐나다의 한 장애우 시설에서 섬기는 일을 10년 동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헨리 나우엔 이 박사가 섬긴 사람은 25살 된 아담이라는 청년이에요. 그 청년은 말도 못하죠. 정신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장애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옷도 바로 입지 못하고요. 걷지도 못하고, 근데 밥 먹도 못하고요. 모든 게 어눌하잖아요. 제가 20년 전에 회사에 있을 때 충북 음성 꽃동네를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에 직원들과 함께 봉사를 갔는데 5시간 전 거기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복도에 갔다가 한 중증 장애인을 만났어요. 근데 저한테 손짓을 하는데
한 20여 미터 정도 떨어진 화장실까지 가게 해달라고 도와달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제가 선뜻 못 가겠더라고요. 겁이 나서. 그래서 이제 주변에 복도에 아무도 없는데 그 사람은 급한 거 같고,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화장실 가서 앉히고 거기에 의자에 앉히는데 거의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데리고 가서 화장실에 변기에 앉히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더라고요. 점심도 못 먹었잖아요. 이게 정말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못하겠다는 부분들이에요. 헨리 나우먼의 아담 그 책을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저는 이래서 한 저술가가 필리시아라는 저술가가 이 헨리 나우먼을 그 장유실로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헨리 나우먼과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박사님, 지금 박사님 하실 일도 많고 그 중요한 비전 있는 책들도 써야낼 때고 박사님 지내는 분들 많은데 왜 여기 계십니까? 이런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 한 필리시안 저술가가 헨리 나우먼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헨리 나우먼 대답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와서 이 젊은이를 돕는 것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큰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아담 청년이 그렇게 자기를 섬기는 돌보는 나우엔이 박사인지 유명한 사람인지 알겠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2시간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옷 입히고 머리 감겨주고 양치시켜주고 밥 먹여주고 이러한 일들을 섬겨주고 있는데 헨리 나우엔은 그 아담 청년은 그 사람이 헨리 나우엔인지 유명한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냥 괴성 지르고 소리 지르고 날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영적인 장애를 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지만 우리는 무의미하게 감각도 없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가 늦게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떠한 부분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4절 보시겠다.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지. 예, 그런 양들을 예수님은 양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2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7절 읽지 않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예, 아멘. 여기서 안다라는 의미는 일반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사꾼도 자기가 데리고 온 양이 몇 마리인지, 어떤 양이 든든한지, 어떤 양이 약한지, 어떤 양이 새끼를 뱉는지 다 알아요. 일반적인 안다는 지식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의 처지와 양들의 그 입장, 그걸 다 이해하고 동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사꾼과 선한 목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 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33장 12절 14절 그거 되어 있죠?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우리가 만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치게 되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배하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아멘. 제가 이거잖아요. 20년 동안 처거설이한 이제 야곱이 형을 만나러 오잖아요. 근데 형 이서는 그 잘 훈련된 이제 군사를 데리고 이제 야곱을 만나면 죽이려고 온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33장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이 형 이서를 만나면서 형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고 아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화해한 가운데 이제 형의 마음이 움직여서 이제 동화돼서 그러면 내가 동생 야곱에게 얘기한 겁니다. 양들을 데려가겠다. 그런데 야곱은 아닙니다. 형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만약에 에서가 양을 데리고 가겠다고 해서 양을 맡기면 그냥 에서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몰고 갔을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그 기간 동안 지쳐 있는데 잘못 끌고 가게 되면 하루에 몰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야곱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다 읽으셨습니다만은 양들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쳐 있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양들이 흘러가는 대로 있어서 물 먹으면 물 먹는 대로, 꼴 먹으면 꼴 먹는 대로, 하루 이틀 중요하게 한 달도 좋고 1년도 좋고 양의 처지와 입장을 다 알아서 양들이 움직이는 대로 뒤따라만 간 거예요. 이게 목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의 예표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면서 14절에 그렇게 있잖아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주 상호 보완적인 상호지시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기에 우리를 갖다가 더 접목시키셔야 되냐고요. 귀하신 하나님의 사람. 그만큼 우리를 속속들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 사이는 어떻습니까? 너와 나 사이는 상막하기만 합니다. 상대방이 죽어야지 내가 살아요. 이게 철저히 경쟁 속에 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외로운 감정에 빠져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도 대화의 깊이가 없습니다. 거의 다 기능적인 대화죠. 회사는 별일 없어? 집에는 별일 없어? 요즘 운동 뭐해? 골프 쳐? 뭐 테니스 해? 이렇게 끝나요. 이게 일반 사회 친구들만 그렇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기도 제목 나오면 기능적인 기도 제목만 나누잖아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을 잘 위해서. 정말 내가 안고 있는 문의롭고 토하는 경우는 제가 못 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여러분들 정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부분들 나 혼자 끌어안고 있고 울고 있는 이 문제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나눈 적이 있었느냐 이거죠.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외로운 세상입니다.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속사정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처지, 내가 어디가 약한지,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왜 울고 있는지, 왜 내가 잘 넘어지고 있는지, 기가 죽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를 지금도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이미 다 시험을 당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이제 아신다는 얘기는 도와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뭔가 쫓겨서 불안합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 졸이며 울고 있습니까?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도와주십니다. 오직 그것만 의지하십시오.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알아주는 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시는 것 같이 우리를 아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100% 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에게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란 그 부분을 완전히 채우시는 그분은 이 세상에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청마사가 있던 얘기는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도 또 남은 기간들도 2023년도 승리하는 성목의 건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뒷면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차는 써 있습니다. 성경을 1절 나가겠습니다. 자, 크게 들어가서 알려드는데요. 창조가 310장입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저희들을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목의 성도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으로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216장 찬양드리며 준비한 예배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된 주님의 날 사랑하는 성목의 권속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것 중에 아주 극히 적은 일부를 아버지 앞에 정성스럽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성목의 권속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친 예물에 하나님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목의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먼저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박광희 목사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정말 저도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만 성목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진짜 알차게 합니다. 세상 이야기 안 하고 군더더기 안 붙이고 오직 말씀.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부여주신 사랑과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한 주간의 휴가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유권사님 2주 안 되고 지난 주일 날 제가 지난 주일인가 그 앞선 주일인가 유권사님 없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휴가는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휴가. 아무리 휴가를 가도 예배 빠지는 휴가는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유권사님이 그날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왜 바깥에 나가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오후에 3시에 신림중앙교회가 새로 예배당을 새로 지어서 오늘 일단 건당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3시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점심 식사는 멀리 가지 못하고 너무 좋은 데 가지도 못하고 자주 가는 추어탕 집으로 제가 오늘 모신 휴가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오늘 공부 없습니다. 거기서 식사 마치고 바로 집으로 가시면 되겠고 대신에 오늘 제가 8시 35분에 교회 도착했어요. 그런데 오니까 유권사님이 와 있어요. 앞으로 항상 주일날 교회 출석은 9시 전에 나와서 교회 꼭 청소하고 해줍니다. 다음 주일날 오늘 청소 안 하고 가니까 다음 주일날은 좀 일찍이 나오셔서 반드시 예배 드리기 전에 청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기도를 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선한 목자 예수님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그 주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품고 느끼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목의 권속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오늘도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의 사역을 땅까지 이루기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